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곳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우리가 다른 구할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내 구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축복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1933년도에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 그런데 그분의 그 서간집, 전기 책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의 서간집을 한숨에 읽고 목양실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대성통곡하듯이 울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쳐 왔어요.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계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분의 영성에 비하면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살고 싶은 소원도 올라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사실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좀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이 설교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근데 심령에 못질하면서 못을 꽝꽝 박듯이 말씀을 더 깊이 받으셨으면 바라고 오늘 또 새 첫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사역 이전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이 기본이거든요.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을 듯하여 또 새벽에 전한 말씀이지만 다시 좀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합니다. 그 이용도 목사님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단 시비도 걸리시고 많은 그러한 핍박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걸 사람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처럼 어찌 보면 참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셨어요. 1930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 이 한반도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딱 3년간 사역하시고 폐결핵이 심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핍박을 받고 장사 지내는 순간에도 그냥 막 그를 또 막 이단자로 모으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장사도 못 지내게 해서 봉분도 못 쓰고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신앙을 너무나 추억하는 그 변종호 목사님이란 분이 그 각양각지로 편지를 보낸 것을 다 모아서 다 모으지도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서간집을 내고, 그런데 그 처음에는 서간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름 없는 출판사에서 냈어요. 근데 그냥 다 소문이 나가지고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많은 종들이 그 책 한 권을 보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그 정말 무엇이 올바른 영성인가 하는 많은 귀감이 되셨죠. 지금도 그 책이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용도 목사님 서간집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한번 이렇게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요, 가을에 올라가시면 내려오시질 않는데요. 그 성도님들 찾으러 올라가면 저 나무 밑에서 큰 낙엽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낙엽이 자기를 다 덮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겨울에 또 올라가서 아이고 또 왜 안 내려오시나 올라가면 저 눈 무더기가 막 움직인답니다. 눈이 다 덮어서 자기를 덮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설교하시려고 단에 쓰시면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데 그냥 거기 있는 수많은 청중들이 다 회개가 터지고 눈물바다가 되고, 뭐 그런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사셨던 어느 또 그 성령 충만한 분이 그린 것 같아요. 성령을 밤새 아마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이용도 목사님 글은 아니고요, 그 시대에 아마 살았던 어느 분의 무명하신 분의 글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상합니다. 웬 힘이, 웬 불이, 웬 능력이 그리도 많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지구를 회전시킬 것 같은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서 나를 정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제 안에서 원자의 불같이, 핵의 불같이 불이 붙습니다. 무쇠덩어리도 녹일 만한 그 강하신 불이 나를 태우기에 내가 소리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소멸의 불같이 밤새도록 타올라서 모두 타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동이 트면서 나를 살펴보면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 겸손히 무릎 꿇고 흐느끼는 나,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 주여 하는 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약된 것은 밤새 다 타버렸나 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몽땅 타서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린 모양입니다. 이상한 기쁨이 나를 담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파도같이 몰려옴을 느낍니다. 그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그가 찬송하면 나도 찬송하게 되는데 피곤한 것 같은데 피곤치가 않습니다. 병들 것 같은데 더욱 샘솟듯하는 새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핍박과 비난의 소리가 높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춤하는 나에게 소리칩니다. 핍박을 받으라, 핍박을 받으라 하였으니 두려워하지는 말랍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기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밤도 벌써 환히 밝아옵니다. 동이 트나 봅니다. 신령한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도 이처럼 동이 트고 환히 밝아오기를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성령 경험하신 분들은 이분의 이러한 글이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참 신비한 경험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성령께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충만히 채우실 때 우리 사람이 그 신이신 하나님과 접신하는 거죠. 그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경험이죠. 여러분,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미 성령 받았지만 내가 충만함을 잃어버려 다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정말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듯한 그러한 성령 충만의 경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왜? 당신이 영이시니까.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영과 영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만남.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게 하나 돼서 그 누리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뭐 이것보다 더한 그 기쁨, 그러한 영광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없는 삶, 그냥 육적이고 세상적인 삶, 이것만이 전부인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이 세상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만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는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을 만나주시냐면 외부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주시면서 이렇게 어떤 전쟁의 승리와 어떤 이런 외적인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시죠. 그러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좀 더 가깝게 만나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지라고 하십니까? 성막을 지라고 하시죠.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다음에는 성전이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지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남도 여전히 실상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 임재하시죠. 제사가 성공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뵙는데도 그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두렵고 떨릴 정도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냥 어떤 비유로 만난 거죠. 근데 그 보좌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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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어떤 그냥 비유적으로 그 옷자락이 성전에 쫙 이제 가득 차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경외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야, 이건 정말 큰 재앙이다. 그냥 너무 큰 영광을 확 막다뜨리면은 나 자신이 너무 왜소하고 그냥 뭐라고 하지 않은데도 막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야,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 입술로 얼마나 많이 거짓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그런 고백을 해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점점 더 가까이 오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어떤 사건과 사물과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게 구약시대 하나님과 만남이라면 2000년 전에 드디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그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바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아이고 나도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며, 내가 나사렛 동네에 태어났다며, 나도 그때 예수님 만났을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이 좀 부럽기도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사물이 아닌 어떤 그저 성막과 성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닌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쓰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실상이 오셨으니까. 그렇죠? 비유와 그림자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3일 만에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그 예수의 피와 그 생명으로 성전 삼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놓으셔서 바로 짐승의 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렇죠? 함께 밥도 먹고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만남은 그러한 만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이 영으로 만나는 그러한 어떤 육체의 감각보다 더 실제인,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만남, 생명의 만남, 영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십자가의 피로 허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속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왜 그렇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그래야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그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예.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 오감으로 경험한 어떤 경험보다, 세상에 어떤 어마어마한 영광을 본 어떤 경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정말로 그 경험이 내 영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만 나타나셨다면, 2000년 전에는 이제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고 직접 만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이제 지금은, 그때로부터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떤 막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전에 가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곳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곳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이제 누구든지 영으로 만날 수 있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실 수 있는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와 하나가 되는 침례를 받으면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 구약 시대에 모세나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던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가깝게 이제는 성령으로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오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약시대 성령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고요. 예수 믿고 거듭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순간에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는 분도 있고, 그때는 그 경험이 없는데 차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 즉 하나님을 내 영이 만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은,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나실 것 같으면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고난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종교적 교리고 관념이고 사상이라면 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만남은 어떤 교리도 사상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육체의 감각으로 경험한 것보다 더 실제입니다. 육체의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또 변해버립니다. 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인 내 영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은 그게 실제요, 그게 생명이요,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의 그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해진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두려움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 육,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십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만나셔야겠죠. 성령 충만 받으셔야겠죠. 진실로 그렇게 사모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이 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것인데 여전히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도 직분을 심지어 받았어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가운데 예수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셔야 그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 나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남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것처럼 생각하셔도 안 되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도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친구가 떡덩이를 빌리러 왔죠. 자기가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에 그냥 쉽게 밥이라고 합시다.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밥이 없어가지고 당신 집에 좀 밥 좀 달라고 왔는데 자기는 이미 잠들려고 애들하고 이미 잠자리에 들어있는데 귀찮게 난 이미 잠자리에 들었어. 귀찮게 하지 마 하고 보내지 않겠냐 이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혹시 보낼지라도 하도 쫄라대면 귀찮아서라도 알았어 아이고 야 이 밥덩이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애따 뱀이나 먹으라고 해서 뱀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져줄,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요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 하시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진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하여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아야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충만이고, 이것이 승리고, 이것이 모든 사역의, 모든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너희가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반문이 올라올 수 있어요. 구해도 안 주시던데요. 저 많이 구해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구했는가? 정말 구했는가? 예. 나에게 이제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니 이 더 이상의 다른 만남이 없어요. 더 이상의 더 깊은 만남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그게 능력인데, 지금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데 내가 정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구하라고. 내가 진실로 구하는 게 뭔지 내가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진짜 뭘 구하는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기타가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기타 가진 사람 별로 없었어요. 또 저희 집은 가난해가지고요, 기타 사줄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작전을 썼죠. 별로 가망도 없다 싶었지만은 아침에 학교에 가면서,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기타 사주세요. 이놈 자식 공부나 열심히 해. 기타는 무슨 기타.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기타 사주세요. 어라 이놈 자식이 공부나 열심히 하라니까. 다음 날도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기타 사주세요. 일주일을 그랬어요. 일주일을. 나중에는 아니 이놈 자식이 기타에 뭘 미쳤나 뭐 그러더니 나중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이제. 근데 그 다음날 한 열흘 만인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제 방에 기타가 하나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 지금도 제가 아주 그냥 기억이 아주 선합니다. 얼마나 좋던지. 예. 저희 아버지가 돈은 없으신데 하도 이 아들이 다 사달라고 그러니까 시내 나간 길에 그 아시는 집사님 그 가게 가셔가지고 외상으로 그걸 사다 주신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알아요. 여러분 좀 부정적인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암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무슨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이 암병 좀 고쳐주세요. 암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인생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뻥 열려졌고 내가 제 이름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이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려졌어. 이게 복음이구나. 구하면 하나님 이제는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는구나.
구하면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 영혼이 성전되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진실로 구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다 이렇게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구하는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에게 준 약속이고 권리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제산 받고 거듭난 자라면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 받으리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 권리입니다. 예. 여러분의 그 어떤 권리를 얼마나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먹으려고 하십니까? 재개발이 돼가지고 여러분 집이 재개발 돼가지고 그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 아파트 딱지라고 그러죠. 아파트 한 채를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이제 딱지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사는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그 연락이 안 와요. 그 알아보니까 그만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그 딱지가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집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구나. 그냥 그 사람 들어가 잘 살면 되지 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실래요? 죽기 살기로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건 내 권리고 내 딱지고 내 아파트라고 당장 내놓으라고 얼마나 가서 그냥 소리를 치겠습니까? 안 되면 막 법적 투쟁도 하고요. 이거 내 권리인데. 여러분, 아파트 한 채도 내 권리라면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것인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신 권리,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예. 다 성령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래야 됩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이 뭔가 열심히 있다가도 자꾸 넘어지고, 또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공격하면 또 막 쓰러지고, 이 모든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관계,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영 성령으로 오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관계, 이것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또 성령 받았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이제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진실로 구합시다. 진실로. 이것보다 나한테 급한 거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이 진실로 구하신다면 어느 순간이든지
예배 드리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정말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로 충만함을 입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성령 경험을 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자신, 주님 자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저 내게 필요한 게 먼저 보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이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합니다. 주님은 그거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또 응답도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조금 이제 장성한 자라면 그때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바라요. 여러분, 많은 그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귀한 사역됐지만은 많은 오해도 불러일으켰어요. 성령 받는다, 뭐 불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능력, 성령 받는 것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은사로 이렇게 등치를 시켜버렸어요. 물론 그런 것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이 복음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성령은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시고 존재와 존재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찬식을 이렇게 하시는데 회개하는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회개할 마음을 주시더래요. 워낙 올바르시고 워낙 뭐 착하게 사시는 분이라 저분이 무슨 회개할 거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이거 회개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아마 이제 목회할 부임지를 찾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딸려 있으니까 그저 먹고 살 정도만 그렇게 사례를 줄 수 있는 그 정도 교회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여력이 있는 교회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회개하라고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니, 그 정도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다 내려놓으라고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다가 그 형제가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자매가 막 너무 그렇잖아도 그냥 그런 프로포즈를 받고 싶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매가 형제한테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저 먹여는 주실 거죠? 먹는 건 해결해 주실 거죠?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게 얼마나 싸늘한 대화입니까? 그 형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죽을 맛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입학식 끝나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딱 무릎 꿇고, 부모님, 제가 더 이상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저 등록금 잘 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기특하다. 야, 효자 낳구나, 효자 낳았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다고 할 때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니,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하나님이
너희한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성령을 구한다고 할 때 여러분 나 이제 다른 거 구하지 않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저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구하자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더 이상 주님 저 뭐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성령과의 만남을 통한 이 신비한 경험, 온 생을 다 가진 것 같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이러한 주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주님 자신을 구하는 이러한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구해보자고요. 수년 전에 제가 이렇게 좀 목회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뭐 음성은 아니지만 생각으로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네 건강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가족도 다 떠나고 성도들도 다 떠나도 나 하나만 남아있어도 너 만족하겠니? 갑자기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잠시 제가 머뭇거리다가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바로 대답했어요. 주님께서 그 짧은 저의 고백을 기뻐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세요. 더 이상 전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이전에 주님과의 만남, 또 많은 기쁨이 있었고 많은 어떤 경험도 있었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매번 첫 번째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3절 가사가 뭐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 때, 그렇죠. 주님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사람도요, 정말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한 거지.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자식이. 그 자식한테 맛있는 빵을 사다 주고 좋아하는 장난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엄마 내놓으라고, 엄마 내놓으라고. 그렇게 엄마를 찾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진정한 생명이요, 나의 진정한 사랑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그렇게 구해봅시다. 성령님.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다 그렇게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좀 실패하고 좌절하고 지금 넘어지고,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제가 이렇게 우리 목자님들 통해서 여러분 소식을 들어요. 물질도 꽉 막혀 있고, 뭐 가족의 어려움도 있고. 근데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회구나.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 정말로 나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정말 이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령으로 만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누가 진실로 구할까?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자신의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약속한 성령을 첫 번째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120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약속한 성령을 막 구합니다.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언제 성령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벌써 시간이 조금만 오버가 되면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성령 받을 때까지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면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몇 분이 되실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120 성도들은요, 다 그들이 뭐 한가한 사람들입니까? 다 집이 다 자식들이 있고 다 할 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여가지고 이제 약속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게 발각이 되면요, 붙잡혀가 다 죽습니다. 목숨 걸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를 구합니다. 이틀을 구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동요가 됐겠습니까? 안 되는가 보다.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집안 식구들 어떻게? 아이고 이러다 붙잡히면 나 죽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동요하지 않고 그 자리를 열흘 동안 지켰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능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약속한 성령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임을 그렇게 강력하게 붙잡고 리드해 간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왜? 베드로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나하고 함께 죽을래? 저요. 제일 먼저 손들었던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저는 주를 쫓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다 망가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요. 자신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런 자신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고 가셨냐면, 내가 아주 성령으로 다시 올 거야.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베드로는 성령 받지 않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그 동요하려는 사람들 마음을 붙잡으면서까지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열흘 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돌변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럴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침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 믿고 제사함받고 성령 받았다. 나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줬다고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떤 좌절감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한테 힘줄 거 없어요. 그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힘이 되어주시려고, 약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려고, 무지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진실로 구하면, 우리가 이번 20일 단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우선적으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